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속량, 내 안에 들어온 영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냐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사건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요, 역사요, 현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죠? 죄는 용서받았다는데 왜 여전히 정죄감이 따라다니죠? 말씀은 듣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죠? 그 성령의 은혜를 깨달은 여러분 안에 있는 묶임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속량은 피로 값을 치는 실제 사건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속량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 헬라어로 보게 되지만 이 속량이란 단어는 아폴리트로시스인데, 아폴리트로시스는 두 단어의 결합인데, 아포, 끊다, 분리하다와 리트론, 몸값, 대속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값을 치르고 완전히 끌어내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순간을 뜻합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은 고멜을 음탕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녀의 과거를 묻지도 말고 조건 없이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음탕하게 살았던 이 과거를 청산하고 경건한 선지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중에도 다른 남자의 자식을 3명이나 낳다가 나중에는 자식 3명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집을 떠나 또다시 음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행한 여인 고멜을 다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주고 사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녀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집 나간 여인이고 돌아올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했습니다. 자,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산을 섬기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는, 호세아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윤영문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윤영문을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즉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량은 단지 감동이 아니라 그 피는 실제로 값을 치르셨고, 여러분 실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자리예요. 너의 모든 죄값은 다 끝났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자다. 두 번째, 이 성량은 믿음으로 내게 적용됩니다. 로마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성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성량은 완성됐지만 그 효력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연결될 때 내 것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영접하다는 것은 그저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분을 꽉 붙잡는 것이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기에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붙잡았어요. 이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여자를 책망하지 않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해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병에서 놓여 건강해졌습니까?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지고 값을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데 헬라어로 테텔레스타. 이 테텔레스타의 문법을 보게 되지만 완료,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다 있습니다. 완료는 이미 끝났는데,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끝났는데 그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는 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직설법은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패배의 탄식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값을 전부 치르셨고 율법이 요구하던 모든 조건도 그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구속 위에 우리는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믿음으로 그 완성을 받아들이면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내 삶의 능력으로 흘러옵니다. 예수님께 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보았어도 이들에게는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붙잡은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흘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래서 이 손을 대어도, 그랬을 때 이 손을 대어도의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대어도의 헬라어는 680번의 하프토마인데, 하프토마의 뜻은 뭐냐면 소속하다, 관계되다, 만지다의 뜻으로 고착하다, 불을 밝히다 해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댄 것이 중간태. 여러분, 중간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께 붙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그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께 연결하여 예수님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소속되었고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걸 그래서 꽉 붙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따라 내 하프트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고 있습니까? 성령의 피를 붙잡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믿고 정죄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피를 적용하는 것은 죄를 끊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의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 자신을 영접하여 내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영과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심장이 뛰는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적 생명, 천국의 생명, 거룩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구약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길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 여러분 태어나니까 바람, 루아우, 영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살았다는 실상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옵니다. 눌림이 떠나갑니다. 낙심이 물러갑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감격이 터집니다. 왜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세상의 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세상의 영을 받아들여 이 세대를 본받아 살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며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매일매일 숨쉬듯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충만한 사람만이
속량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속량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속량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 속량은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라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속량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첫 번째, 죄책감을 끊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난 또 넘어질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차례. 여러분, 만약에 죄는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죄책감이 주인 노릇을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주의 종으로 사는 거죠.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합니다. 근데 여기서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스텝 한 번 원어 성경을 보게 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현재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예전의 죄책감과 죄의식과 열등감을 끊어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죄의 유혹 앞에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기분이 상하고 상황이 좋지 않고 외로움과 피곤함에 지칠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낌으로 싸우다가 늘 패배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광야에 마귀의 시험 앞에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기로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성령받은 자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성령받은 자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나는 성령받은 자다. 난 다시는 묶이지 않는다. 사탄아 물러가. 나는 주님의 피로 산 자다. 여러분, 말씀이 입술에 없으면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자, 셋째, 상처를 붙들고 있지 말고 십자가 아래로 가져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죄는 내려놓으면서 상처는 붙들고 삽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그 사건, 그 기억. 그러나 십자가 죄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도 함께 속량한 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피가 내 상처까지 속량하셨다. 나는 상처에 묶이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로 자유하다. 나는 미움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사랑으로 산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네 번째, 예배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생명을 받는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의무처럼 드렸습니다. 와야 하니까 왔고 앉아있으니까 앉아있고. 그러나 예배는 빚 갚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은 은혜를 갚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받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 짓는 찬송가 144절 예수 나를 위한 이 찬양이
여러분 심령을 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피로 나를 사셨어요. 나는 헐값 인생이 아니라 속량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